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370페이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오늘은 다 함께 같이 짧은 구절이라서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얼마나 큰 영예인지 모릅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으로 나중에 30년 동안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거의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고보는 존경받기 마땅한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마치 나의 생명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잠깐 후면 지나가 버리는 세상 것들에 대하여 많은 집착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고 시험이라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시험 가운데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또 우리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 것들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인간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일에 형통할 때보다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적으로 낮아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영적으로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이 그 속에 있는데 나를 낮추어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타일러도 그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을 외우며 기도실만 있었답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그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단 한 문장만 써놓고 유의 교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는 채점을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0점. 이렇게.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 최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귀찮고 피곤한 일을 슬쩍 뒤로 미루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육신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도 이것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함께 신앙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 플러스 믿음의 성숙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성숙, 행위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변화의 관점의 변화라고 합니다. 신앙 변화는 관점의 변화. 이전에는 이상했던 것이 요즘에는 정상적이게 보일 수도 있고요.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이게 보이는 이 관점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모르게 옛날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변화는 첫 번째로 관점이 변한대요. 생각이 변하고 보는 시각이 그때 당시 똑같은 환경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분명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역설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약할 때 강함이고 역설적이죠.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있을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또는 죽으면 산다는 것. 이렇게 단어의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논리로서는 해석되는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죽는 것이 어떻게 산다는 것인지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 물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돈이 사회적인 계급을 형성합니다. 돈 자체가 주는 계급의 형성보다는 돈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권에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권력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어디에나 심각합니다. 이것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돈에 의해 비교되는 환경은 결국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비교 속에 끊임없는 질투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분노도 생깁니다. 재물이 주는 그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에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안 좋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외관성으로 크고 좋은 교회가 은혜롭고 성공적인 교회라고 보는 그런 눈에 보이는 축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없이 교회가 크기가 크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본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물질의 힘이라든지 위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지금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최고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숙은 물질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영혼에 숨겨진 태도가 결국은 성숙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물질이 주는 부를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요즘에 뉴스에 많이 떠들고 있는,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셋째 딸 조현민의 물컵 갑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상식을 넘어선 그 일가의 횡포가 속속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의 갑질은 외국 지배인을 무릎 꿇린 사건과 화가 나서 뚝배기를 던지며 행했던 일들, 사실 이명희 씨는 회사에 아무 직함도 없는 그저 사모래요.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함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횡포를 일삼은 것입니다. 물론 기업에 직책이 있어도 그런 횡포는 없어야죠. 결국 그의 남편 조 회장 역시 횡포로 인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3년 전이었던가요? 그때는 둘째 딸 사건, 땅콩 회항 사건이었고요. 그 전에는 또 첫째 아들이 뭐가 있었죠? 음주로 인해서 되더라고. 이번에 셋째 딸이 있었는데 그 셋째 딸의 갑질 사건으로 인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더 황당한 거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여러분 동영상 보셨어요? 동영상으로 그 어머니의 그 행동. 그 어머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쌍욕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았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조 회장의 일가는 그 항공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탈세를 해서 이렇게 암암리에 들어오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범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회사 사내나에서 자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물컵을 본인한테 안 던지고 옆으로만 던져도 그게 형사적 책임이 있대요. 본인한테 안 해도. 왜냐하면 상대방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짓는 그 부분부터 해서 그 가족들이 이뤄내는 큰 문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횡포는 물질이 주는 그 권력 안에서 행해지는 권력 구조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위력을 동반했기에 그 오랜 시간을 두고 묵묵히 그 주변 사람들은 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시 본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업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위계질서에 의한 혹은 물질의 권력에 따른 횡포를 직간접적으로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비슷한 부류의 것들을 당연함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하셨냐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돈 없는 사람을 낮게 그리고 무시하는 풍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물질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적으면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좌절감을 맛보고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자기를 낮추어 버리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난에 짓눌리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주는 고통이 큽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적 세상에서 가난은
굉장히 힘겨운 일입니다. 그리고 삶도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 서신을 기록할 당시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낮은 형제라고 가난한 자라고 칭한 것은 믿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택의 문제 때문에 낮은 형제, 가난한 자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힘들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낮은 형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바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날 믿음을 선택할 때 돈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고 큰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구절에 낮은 형제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로 선택함으로 인해 찾아온 가난, 한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무능과 상관없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난해진 사람들, 경제적 가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자신을 낮게 여기지 말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에 들어온 것을 내 자신을 낮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높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하나를 지켜내려고 살아오다 보니 끊임없는 피해나 손해를 입고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좀 더 편하고 빠른 길로 갈 수 있지만 편법을 쓰지 않고 정확한 방법으로 간다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때 드려줄 수 있는 그 시간에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난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너가 게으르고 잘 못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존감의 상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문제입니다. 열등감이란 자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탓하며 삶을 비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바르게 살았는데,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부로 인해서 마치 실패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가난해. 마치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지 않은 사람처럼, 혹은 비교 대상 중에 내가 실패한 믿음의 사람을 사는 것처럼 생각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자존감을 자꾸 잃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비난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진 자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비난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은혜 받고 괜찮았는데 괜히 잘 사는 사람 보면 쌤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잘하는 거 보면 쌤나고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그런 마음이 불편함이 가져온다고 합니다.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 가진 자에게 분노가 일어날까요? 가만히 거기에 들여다보면 내 안에 돈에 대한 욕망이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부러워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고 봐. 높임을 자랑하는 것은 신분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편은 가난할지라도 신분적으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된 말씀의 관점이 신앙생활과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보는 관점의 시각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특징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잠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질이 어려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지는 아주 낮은 마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가지고 가난했을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세상에 주는 그 돈의 물질이라는 것은 분명히 유동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대부분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한 가닥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 시점에는 없어? 나는 그 시점에는 없어. 맞습니다. 돈은 유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동성. 오늘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을 살 수 있음에도 행복지수는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는 논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웬만큼 사는데도 의식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의식이 아주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그 세계적으로 행복지수에 대해서 2018년도에 나온 조사가 있는데요. 156개국에서 한국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더라고요. 몇 번째일 것 같아요? 행복지수. 어떻게 해서 57번째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꽤 높다 생각했어요. 다행스럽게. 미국은 18위래요. 18위. 작년보다 4계단이 하락되었는데 그 이유는 비만의 지속적인 유형이라든지 물질의 남용이라든지 치료되지 않은 우울증 등과 일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대만이 26위, 그리고 싱가포르는 34위, 일본은 54위, 저희 한국보다 한 3계단 정도 위쪽이죠. 그리고 중국은 86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행복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반문해서. 그래서 물질과 신앙 사이에 갈등이 있죠. 물질이 부족하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돈으로 메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없는지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유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부러운 것들이 점점 준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부러운 게 많이 준다고 합니다. 세상 것들이 부러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가지고 누가 좋아도 그 비교 의식이 안 생긴대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구나. 좋은 거는 좋아했구나.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한자들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10절에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주는 유익과 편리함과 안락함과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부가 주는 우리의 잘못된 것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부가 주는 유혹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한 자들에 대해 수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적 부분들이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약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업가들이 많아가지고 믿음으로 많이 벌어야 돼요. 아멘.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벌어야 됩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 가운데 돈 잘 버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칼과 같이 의사의 손에 잡힐 것인가 도둑의 손에 잡힐 것인가처럼 돈이 누구의 손에 잡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나쁜 돈이 되고 좋은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주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견줄 만한 인격체처럼 사람들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과 돈이 만나면 돈의 힘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대한항공 조회장 일가로 돈과 권력이 없었다면 그러한 그 행위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돈이 신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사람을 변화를 시키지만 돈도 사람의 변화를 시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좋지 않게 변화를 시킵니다. 돈을 좀 가지면 거의 다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지면서 사람을 변질시킨다고 합니다. 부의 위험한 요소들은 많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에 따른 영적인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 정도 돈이 안 많아봐서 모른다 하지만은 돈이 조금 있을 때도 그에 따른 유혹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안 가져봤는데 조금 안 가져본 그 안에서 조금 가져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가 가져온 그 돈에 있는 영적인 유혹이 그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연히 영적인 시험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돈이 많아질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제가 좀 약간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제가 그 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저보다 훨씬 좀 사회적 지위라든지 좀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참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저 또한 만약에 그런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만약에 그런 부가 있을 때 내 신앙생활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그런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부한 자들에게 시험은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가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그 평소에 없던 돈이 호주머니에 탁 들어가면 괜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처럼 괜시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쭉.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들에게 시험은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돈이 있게 되면 한번 있어 보세요. 한번 좀 많이 있어 보세요. 부는 자연히 영적인 부분의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내가 부유하게 되면 영적으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민감성이 자꾸 없어진대요. 물질적 풍요는 또 영적인 나태를 가져오게 되고 물질적 풍요로 신앙은 점점 형식화가 되며 돈으로 다 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주는 그 위력이라든지 그 영적인 유혹에서 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부와 명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 하니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생각 속에 판단하게 되고 삶이 영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히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본문에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계속 자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항상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부를 얻을수록 더 낮아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질 때 착각하지 말래요. 돈을 많아질 때. 오늘날은 빈부의 격차가 심한 세상입니다. 자신의 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교만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를 겸손히 사용하는 것,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청지기 삶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다른 연약한 형제들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 가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쓴다는 태도는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고 낫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를 얻을수록 더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래야 합니까? 이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더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금방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참으로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가난함도 부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좀 가졌다고 힘줄 필요도 없고 가진 것을 믿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삶의 초점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와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신앙의 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의 부족으로 오는 열등감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여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돈에 대해서 유형함이 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돈 버는 자에 주의할 점, 돈을 벌 때 주의할 점. 뭐라고 나왔냐면은 생명을 희생하면서 돈을 모아서는 안 된다. 내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돈을 모으지 말아라. 두 번째, 양심을 속여서 돈을 모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타인의 몸에 해독을 끼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모으지 마라. 타인의 영혼을 멸망시켜 가면서 모아서도 안 된다. 다섯 번째, 계명을 범하면서 모아서도 안 된다. 돈 쓸 때 주의할 점. 육체의 정력을 위해 낭비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위주로 삼지 마라. 두 번째, 안목의 정력을 위하여 낭비치 마라. 분수에 넘치는 장식을 하지 말고. 이거는 그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한번 찾아보았어요. 좋은 그 예문이 되는 것 같아서. 세 번째, 이 생에 자랑하기 위하여 낭비치 말 것.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 것. 돈 쓸 때 주의할 점. 네 번째, 자식을 위하여 낭비치 말 것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고생은 돈을 주고도 못 산대요. 돈을 쓸 때 청지기의 도리에 맞는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며 성경대로 사용되는가? 또 후일에 상급이 될 수 있게 유효하게 쓰고 있는가? 그래서 돈을 쓸 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돈에 쓰는 그 유용함에 대해서 말씀에 거하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누려야 합니다. 허락하신 부를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적 삶, 믿음, 신앙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부로 인한 영적 교만함을 유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낮은 환경을 기뻐하며 살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로 인해 낮은 환경은 오히려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는 한낱 지나가는 것이니 그것으로 인하여 자존감을 잃을 필요도 없고 믿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난함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풍성하게 있다면 가난하든 부하든 그 믿음 안에 중심적인 마음을 다 단단히 잡고 믿음으로 간다면 모든 것은 은혜 안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청지기의 삶이 넉넉해지면서 나의 자존감, 하나님의 믿음의 그 신앙의 중심성, 그 모습을 단단하게 믿음 안에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